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은 주일 일배일이지만 얼굴 보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뒤로 옆으로 보시면서 사랑과 축복합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요. 보니까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교회마다 조금씩 주차가 좀 다르게 지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로는 11월 셋째 주일로 알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이번 주에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데도 있고요. 조금 더 일찍 지키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각 기관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표로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직접 가지고 오신 과일들도 있어서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후에 그거를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챙겨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밀하게 좀 챙기려고 하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이 또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늘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생활하면서 좀 여러분의 그 마음이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근래 좀 내 삶의 사탄마귀가 좀 많이 역사하는 것 같다, 아니면 점잖하고 너무 평온해서 요즘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근래에요, 참 사탄마귀가 많이 흔드는구나,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또 마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단이 주는 공격이 있지만 교회를 보면서나 내 주변을 보면서도 저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사단이 행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런 강교한 술수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안 그러면 세상의 세속을 본받아서 그렇게 산다라면 사단이 우리에게 회방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살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경계하고 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입장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러한 공격, 또 여러 가지 회방,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에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마치 달려드는 그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때 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할 때 때로는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함께 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서신서죠. 그러니까 요한이 참 여러 가지를 썼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 중에 하나를 썼죠. 그게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죠. 그리고 또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계시문학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또 실제로 자신이 글을 쓸 때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2서, 3서 뭐 다 보시면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정의를 내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도 8절에서도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 1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사도 요한이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의 내용을 쭉 볼 때 얼마나 형제 사랑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또한 어둠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큰 관점 아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이것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비결들을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독특한 표현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부를 때 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아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주의 자녀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명칭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본문으로 읽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에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또 이제 막 한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영적인 그런 자녀를 부를 때 이 자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또 부르냐면 아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아비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father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NLT 성경에서는 mat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mature가 뭐냐면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케어하고 또 영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마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죠. 여기 보면 청년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10대 후반,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어떻게 보면 중진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그런 중역들에게 또 일컬어서 이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도 요한은요, 교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주고자 하는데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의 구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제가 이번 주에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요,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오셔서 이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붕어빵을 나누면서 이제 권면을 했거든요. 어르신,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를 갈게요. 이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여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소문이 그렇게 나냐고. 이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절대 아니라고. 교회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분께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반 됐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주변에 지역사회에 있는 이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믿음이 좋은 분들만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이제 막 신앙적으로 보면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추수감사주일날 참 또 뜻깊었던 한 가지는요, 우리 애솔 자매님 세례를 베풀고 정식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축하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도목사로 있을 때도요,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교회 나올 때, 그리고 또 보람을 느낄 때는요,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침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그것보다 더 귀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초보도 함께 같이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 유혹의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하거나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함인데, 그게 무엇인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내가 이렇게 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12절에 제가 영어로 썼는데, I'll write to you, dear children, because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이미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On account of His name.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간식이나 이런 것들 귀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탕이나 이런 것들, 뭐 과자나 이런 것들. 저 어렸을 때 80년, 81년, 82년, 83년 요럴 때는요, 쉽게 그렇게 자주 먹는 간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뭐 6살, 5살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한테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간혹 낚시, 이제 저희 마을 근교에 굉장히 낚시로 유명한 척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외부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탕이나 과자나 뭐 간식거리를 주면서 내 부탁 들어주면 내가 이거 줄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듣죠. 자, 그런데 얘가 나에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아이들은 분별력이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요, 어른들이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거나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초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첫 시작에서는요,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을 걸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특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유혹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을 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을 때는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죄감에 막 휩싸여서요, 신앙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를 주님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죄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거 붙잡고요,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 사함을 내가 얻게 되어서, 나는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죄감을 털어내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confess,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서로의 관계가 엉켜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푸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뉘우치는 것,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것, 이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정죄감을 털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정죄감 가운데 쌓여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네가 알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좀 순서를 바꾸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I write to you. 내가 너에게 쓰노니. 이거를 계속해서 각 구절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말을 할 때마다 이걸 반복해요. 이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 어떤 상태입니까? 몸이 제일 건장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셀 때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쓰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에 정말 유익한 많은 결실들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힘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쓰게 된다면 계속해서 불순종의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깨뜨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사단 마귀를 마치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가 이긴 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화에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귀신이나 악한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을 부어서 충분히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가 정말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또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내기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주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제가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 제어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비집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요, 말씀해 보면 이생의 자랑, 이것은 모든 교만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분내는 것, 당짓는 것, 투기하는 것, 나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또 대적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냐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서 참 저에게 있어서는 제 마음을 추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어해야죠. 우리의 마음도 제어하고, 혹시 관계 안에 얽힌 게 있다면 서로 같이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사과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흉악한 자를 이겼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라고 13절,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크라이스트,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딱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왜 아비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태초부터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의 그 깊이가요, 깊어져야 되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받고 알아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 안에서 케어하고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성숙한 자들, 영어로 mature라고 했죠.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새로운 신자들도 와서 정착할 수 있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어떤 수준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촉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없죠. 청년들과 같이 왕성하고 힘도 좋고 뭔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고 돕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결국에는 성숙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닮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러한 영적인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 받은 자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런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여지고 너희가 이긴 자인 것을, 승리를 한 자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성숙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함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죄감에 쌓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 세속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사람,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마귀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끊어내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정죄감에 휩싸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청년의 정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섬기고 돕고 또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 늘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성숙한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교회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또 교사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